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을 텐데, 법당에 이렇게 와서 부처님의 인연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작년 1월 31일 날인가요? 1월달 법회를 할 때 열애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열애사 법회는 전부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작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노트를 보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작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허공중을 향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허공중에 다 녹화가 될 것이고, 또 그 소리가 지구가 둥그니까 동쪽을 향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서쪽에서 내 뒷머리를 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면 실수가 없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구업진언에 나오는 술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이고 또 길상이라는 말이니까, 그런 길상의 징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토끼가 놀란 이렇게 귀를 하고 쫑긋하고 있는데, 이 토끼는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건강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불사약을 가지러 간 토끼로 이야기를 하고, 용왕은 토끼 간을 먹고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바로 토끼 해지 않습니까? 토끼는 꾀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용왕이 원하는 불사약이긴 하지만, 그 토끼는 스스로 장꾀에 빠져서 결국은 거북이에게 경기를 찌고 마는 것이 바로 토끼입니다. 올해 우리가 토끼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중에는 불교를 한 30년 믿고 신행한 사람도 있을 때고, 한 20년 믿고 신행한 사람도 있을 때고, 일주일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녀해보면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화두를 잡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년, 30년을 다녀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만에 깨닫는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적어도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불교라고 하는 말이 곧 부처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부처불자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부처되는 가르침입니다. 올해 신묘년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 한 해가 그냥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12가지 중에서 사실은 쥐띠가 제일 먼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이 제일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작년 인해가 지나갔잖아요. 인은 처음 시작이에요.
이제 두 번째 토끼의 해가 왔어요. 첫 시작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냈다면, 뭐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용을 썼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스님이야 스님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문제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초로 계산해 보면 몇 초나 될까요? 한 8만 몇천 초가 될 거예요. 8만 초. 8만 4천의 법문과 마찬가지로 8만 번회가 째깍 하면서 8만 번회가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나가는 겁니다. 24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도요, 계산을 해보니까 8만이 굉장히 길지만은 또 초가 이렇게 째깍 하는 게 8만 번이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8만 숨 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어머니이고, 누구누구의 아내고,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자손이고,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출가해서 초심을 배우고 강원에 들어가니까 치문경운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식불례적 후세니 수인보덕 차신견이리요. 일식, 한번 숨을 탁 쉬고 불례, 숨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생이더라 이거죠. 숨 한 번 잘못 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째깍 하면서 내가 숨을 쉬었는데 그 숨이 다음 순간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 다음 세상이에요. 누가 이 몸을 건강하다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막 헬스에 가고 뭐 난리를 지기는가 봐요. 근데 헬스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숨 잘 쉬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숨을 쉴 때도 내가 부처님하고 숨을 쉬는 것하고 내가 저놈 죽여야지 하고 쉬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내가 만약에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가 부처의 길을 가야지 중생의 길을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 하고 많지만은 다 내가 건지겠습니다. 번뇌가 많지만 내가 다 끊겠습니다. 법문이 많지만 내가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그것이 너무너무 높다고 하지만 내가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상손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법회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내가 부처님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 우리가 부처님 되려고 매일 8만 번회를 8만 번이나 내가 부처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부처라도 와야 되겠죠. 혹시 또 딴 생각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 법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나를 끌고 다니는 이 법당을 제대로 가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당을 거칠에만 화장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나는 과연 무슨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인생은 5방울의 꿀물방울에 채버린 것이라고 한답니다. 5방울의 꿀물이라면 여러분들이 딱 힌트가 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5 아닙니까? 5.
이 5손가락 사이에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형상입니다. 형상. 근데 이 형상이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손가락을 늘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형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 4가지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식작용이에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수, 상, 행, 식.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보고 야 그거 좋더라. 그거 좋은 거다. 야 고통스럽더라. 야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5방울의 꿀물방울에 취해서 우리는 그 행복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느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잘나서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고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권세나 꿈을 정말 이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읽혀졌을 때 그것은 내 것이 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권세를 쥐고 내가 건강하다 한들 그것은 하룻밤의 꿈입니다. 꿈 한 번 잘 꾸고 나면 그게 이게 한판 꿈이었구나. 삼국유사에 보면 조신 스님이 꿈속에서 일생을 멋지게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번 그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스님이 예불을 하려고 종을 댕 치는 순간에 부처님 이랬으면 부처님 됐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을 칠 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칩니까? 중생이다. 지옥을 부숴버리고 중생이다. 성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종을 치는 거거든요. 이 종소리를 듣고 지옥 중생이 야 나도 부처돼야지 이런 마음을 내는 거고 종 치는 사람도 이 종소리를 듣는 중생이다. 번뇌가 사라지고 지옥도 부서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십시오 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법당에 와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그 속에 나도 들어가죠. 내가 부처가 되었다. 내가 부처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내 아들이 원래 대학 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온 중생들이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개할 때 정각원장 그러는데 우리 동국대학교는 정각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경주 캠퍼스에 있는데 저는 경주 캠퍼스 정각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를 위해서 경주서 올라왔어요. 제 본명이 화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주서 왔다 그러니까 박수 칩니까? 제가 경주 캠퍼스 정각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야 우리 연사 스님이 이름을 참 잘 지었다. 화랑이라고 지었으니까 그죠? 화랑은 신라 경주 땅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경주 캠퍼스가 이제 33년이 되었습니다. 78년도에 여기 땅을 이렇게 터를 잡고 학교를 만들어서 개교한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는 얼마나 됐을까요? 1906년에 그 불교 전문원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6년이나 됐습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국대학교에 정각원이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서울 정각원 또 포교소로 등록을 하고 경주 캠퍼스도 포교소로 등록을 했어요. 왜 포교소로 등록을 했냐? 학교 안에 절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찰 기능을 해서 일반 신자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베풀게 하고 또 학교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도 정각원 포교소에 등록을 해서 불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신도 등록이죠. 여러분들 신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도라는 것은 불교 신도라는 의미고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5계를 받아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태는맹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는 5계를 지키는 것을 맹세하고 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3기 5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계만 받았다고 해서 또 불자가 아닙니다. 요즘 주장하는 신도는 뭐냐면 여기 열애사에 등록을 하고 1년에 한 번 많은 교무금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불교 신도입니다. 근데 우리 경주 캠퍼스에도요, 학생들하고 다 합하면 한 8,000명, 또 대학원생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등록된 신자가 얼마 많지 않아요. 한 1,000명이 그냥 늘상 있어도 그 등록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불교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니까 내 마음만 불교면 되지. 그래서 내 몸은 따라서 가지를 않아요. 나는 오늘 법당을 향해서 절했으면 됐지 뭐. 법당 안 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살려고 그러면 밥을 적게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 쉬운 거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반만 딱 덜어내고 반만 먹어도 죽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입맛이라는 게, 야, 저거 맛있는 건데 저거 먹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밥 한 숟갈 더 먹게 되고 또 한 숟갈 더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만 잘해도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럼 병원이 망하겠죠. 병원이 망합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옆에 동국대학교 일산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이 잘 되려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병원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건데 요즘은 병원이라는 게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죠? 중생이 많아야 부처님 갈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부처님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신교의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성철 스님 평생 공부하더니 지옥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들을 줄을 몰라. 그 들을 줄 모른다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이 5손가락 안에 5방울의 꿀물에 빠져버린 게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5방울의 꿀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야신경에 온 개 공이면 모든 것이 공하다고 알면 이 형상이나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해보면 그게 이름 지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제 본명이 화랑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화랑이라는 본명을 짓기 전에는 또 제 성명이 있어요. 오늘 제 성명 가르쳐 드릴까요? 제 성명이 김석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스님은 날 때부터 스님인가 봅니다. 왜요? 이름이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 계사 스님이 석자 암자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야, 날 때부터 그런가 보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죄를 놓을 때 부처님 꿈을 꾸고 나왔대요. 그게 인연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는 맨날 제가 석굴암이 가까운 동네에 사니까 별명이 석굴암입니다. 석암 사이에 굴자를 넣으면 석굴암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째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석굴암 그러니까. 그 별명이라고 안 듣고 그게 부처님 이름이다라고 들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 들리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하면 그날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픈 걸 안 아프다 그래서 안 아플 수 있을까요? 그럼 참 좋은데 정말 안 아픈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알지만 관운장이 여기 화살촉을 맞고 화타 편작이 와서 여기 칼로 도려내고 그런데 장기를 뜨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하야하야 그러지만 마취를 해도 아프다고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춥다 그러지만요. 저 러시아보다 춥겠습니까? 저 북극보다 춥겠습니까? 저 남극보다 춥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가서 자원을 캐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극지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극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나라는 것이 이 5가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 5방울의 꿀물방울에 취해버린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 다시 한번 씻고 씹어본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알 듯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화두가 꼭 큰 스님한테 가서 타야 화두라고 생각하지만 큰 스님한테 가는 이유가 뭘까요? 큰 스님께서 주신 화두를 내가 받았으니 큰 스님의 그 가피력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신심 아니겠어요? 믿음. 화엄경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제동자가 53선지직을 만나서 그렇게 가는 것도 그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부처다. 작년 제가 이맘때 와서 열애의 길, 열애사니까 열애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해가 바뀌어서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만 1월 달에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부처되는 길입니다. 그게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어리석지 않다면 부처님의 길을 가니까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나는 당신한테 10년을 소뚜껑 운전을 했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러나 이미 내가 밥을 해줄 때는 내가 밥 해줄 때 정말 이거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고통스럽다면 그거 며칠하고 끝나지 그거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했지만 하루 더 하고 또 10년을 더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년에 그렇게 했던 공덕이 정말 훌륭한 큰 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60이 되어서 리타이어를 하면 그때부터 당신 갈 대로 가고 나는 내 갈 대로 가겠다. 이렇게 정하는 60대 황혼의 이혼이라는 것이 일본에 유행되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게 유행이 된다 하니 그것은 부처님의 길을 잘 못 가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런 방법이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이거죠. 왜? 매일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부처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보살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요 조그만 나라는 이름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 생각 때문에 아니야 나는 없어 이러면
그게 바로 부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 아니겠어요?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대한불교 조경의 소위경전이기도 하지만 선종의 소위경전이잖아요. 금강경이. 금강경은 무념입니다. 생각이 없어야 된대요. 무주, 주하는 바가 없어야 된대요. 또 서로 상대가 없어야 된대요. 무상이어야 된대요. 이 금강경은 무념과 무주와 무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조현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글자에 탁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출가합니다. 그거 우리가 귀에 따뜻하게 듣는 거 아닙니까? 보시를 함에 있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청정한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삼륜이 청정한 보시다. 왜 그러냐? 내가 원래 준다고 그러지만 이게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인도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전생에 내 것이었다 이거예요. 원래 내 건데 네가 뭐 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게 없지 않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 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이웃집 남편, 이웃집 친구의 남편한테는 친절하게 잘합니다. 근데 내 남편한테는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한테는 신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는 사실은 더 신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 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할 때 뭐 온갖 거 다 해주고 싶죠. 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내 거니까 공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이 내 몸뚱이를 받아나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이 내 몸뚱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실을 놓고 엄마가 밭을 갖고 와서 그래가지고 피와 땀이 섞여서 그리고 살가죽과 이런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몸뚱이는 내 몸뚱이가 아니에요, 사실.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찌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건 누구냐? 그건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몸을 받아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없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도처에 만약에 무아라는 생각을 해보고 공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고맙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고맙고 아들, 딸이 있어서 고맙고 맨날 요구하는 동네 아저씨도 참 고맙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욕해서는 안 되겠다. 욕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남을 생각하니까 아상, 인상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그 남이기도 하지만 그게 곧 인간이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내가 그 착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자연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보살이 아니니까 그거 다 놓아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하는 바가 없이 그리고 상대가 없이 그리고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이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육조 해능 스님에게 남학 회양 스님이 와서 스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큰 스님에게
덕거량을 했습니다. 그래, 너 어디서 왔니? 예, 숭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산에서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서 오셨죠? 근데 그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 질문 역시도 숭산에서 온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고 감이 없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숭산에서 온 게 아니라 숭산에서 왔다고 하는 것도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물건입니까? 여러분이 난 아까 제가 화랑이다, 김서감이다, 석고람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납니까?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기억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법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그 이름들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보자 이거죠. 그럼 이 세상 다 사실 하나예요. 본래 부처예요. 근데 그 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이름이 지은 그 읍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저 불교신문에 보니까 그 외국 뭡니까 성직자가 와서 우리 동화사에 있는 조실 스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에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기독교 때문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실한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한국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참 공격적이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아이닥하고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 불교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쪽이 하나 있고 야,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다 너다라고 갈라놓는 것 자체가 그게 불교적인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라는 것도 놓아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나오고 내 자식은 교회 가든 성당에 가든 자유다 그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열애사에 신도증을 냈는데 여러분 아들들은 신도증 낸지 모르겠습니다. 안 냈다면 오늘부터라도 좀 어떻게 꼬아가지고 신도증을 내게 만들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돈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와서 스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축원 일는데 그런데 그 돈 10,000원 내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와가지고는 축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불교 신자도 아닌데 축원하면 그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교는 늘 신자 수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신자 수에서 옛날에는 불교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선거할 때 파이가 작죠. 그렇잖아요. 이 파이가 작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금 낸 거 우리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종단에서 뭐 합니까? 정부에서 템플스테이 삭감했다고 문제를 삼습니까? 종교 편향을 했다고 문제를 삼는데 선거 때 우리 힘이 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가운데는 저는 포항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포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형제가 다 해먹는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형제죠. 이 세상에 형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어디 있고 서울 사람, 부산 사람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불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불교 신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기독교 신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천주교 신자로 등록해야 되고 이런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본래 부처의 길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인생관을 제대로 확립했다고 한다면 내가 불자로서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참다운 불자일 때 성당에 가서 천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믿고 불교가 믿고 이슬람이 믿고 그런 겁니다. 제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옛날 경허 스님께서는 그랬죠.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콧구멍이 다 있어요, 그죠?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콧구멍이 숨 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요게 딱 끼어지면, 코가 딱 끼어지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땡기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콧구멍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고삐가 풀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삐 없는 망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아이고, 스님,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합니까? 나도 춤추러 가고 싶고, 노래 부르러 가고 싶고, 아이고, 이쁜 옷 입고 싶은데, 아이고, 내 아들한테 뭐 하나 더 해주려면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죠. 물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좀 내려놓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은 그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소뚜껑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10년 더 해야지 하면 이게 기쁘단 말이죠. 그게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마 언젠가 호떡장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호떡장사가 자기는 호떡을 팔고 또 스님은 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호떡장사는 호떡장사를 하고 스님은 스님의 길을 가는데도 인생은 정말 즐겁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을 호떡장사를 하다가 군밤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군밤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사님들이 부엌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길을 얼마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생각하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놔버리고 살면은 그게 모든 것이 다 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호떡장사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선방에 살던 스님이 시내 포교당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교당을 잘 하고 있는데 선방에 있는 스님이 탁 깨달아서 네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그게 부처인 가르침이다 하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전에 가르쳐준 스님은 무슨 팔만대장경이 무슨 아함, 시비, 방등발 이렇게 해서 외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했는데 내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당이 터져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 신도들이 시주를 많이 하니까 이거 혼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던 사찰에다가 대중공양을 가기로 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선방수자 스님이 혼자 절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절을 지켜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마침 절 앞에 호떡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호떡장사한테 좀 맡겨놓으면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절을 좀 잘 봐주겠지. 그래서 호떡장사를 불렀어요. 호떡장사 오늘 호떡장사 그만하고 오늘은 우리 절 좀 봐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호떡장사는 맨날 아마 귀동냥으로 스님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호떡장사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스님 대신 스님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 호떡장사가 마침 대머리였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호떡장사가 생각할 때 스님 가시고 나면 내가 장삼을 딱 입고 스님인 것처럼 한번 해봐야지. 근데 웬걸 주지스님이 없는 동안에 신도가 왔으면 내가 서당제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뭐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신도가 오는 게 아니라 스님이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선방에서 한 10년 공부하신 스님이에요. 근데 선방 수자한 사람이 시장통에 포교당을 냈는데 그 포교당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스님 참 공부를 잘했는가 보다. 내가 선방에 있는 스님보다는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스님한테 가서 내가 법거령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마침 스님이 저를 비웠을 때 이 스님하고 한번 법거령 하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호떡장사는 신도가 오면 내가 한번 공자 첫대백 가는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장사만 읽었겠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니까 이 선방 수자 스님이라 되다 보니까 무건패가 있었어요. 그 무건패를 얼른 목에다 걸었습니다. 무건패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시집살이 하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렇잖아요.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려고 하면 벙어리 3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10년도 해야 되겠죠. 말 안 하는 것만큼 이 공부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구시화문이라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랬는데 말 잘못하면 이게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말 안 하면 중간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중간치 되려고 노력 많이 했죠. 하루에도 12번도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참잖아요. 근데 이거 딱 걸고 있으면 되겠지 하고 딱 선방 수자 스님이 와서 보니까 이 호떡장사가 머리를 반들반들하고 승복을 입었는데 보니까 도사 같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사인가 보다. 내가 한번 법거령을 해봐야지.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건패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선방수자가 생각하기를 스님 무건 공부를 하시나 본데 그래도 제가 법거령 하러 왔으니까 제가 손짓으로 물을 테니까 스님도 손짓으로 대답하고 수화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턱 해가지고는 원을 그려가지고는 가슴에다 탁 얹고 스님의 마음 심중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호떡장사가 가만히 보니까 스님이 너 집 호떡은 요만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니는 참 마음이 넓어서 좋다 이러면 사람이 기분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누구라도 참 니는 앞으로 훌륭한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니 공부 안 하고 뭐 했노? 그러면 그날부터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호떡이 요만하지 그러니까 호떡장사가 화가 벌컥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떡장사가 이야기하기를 손을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우리 집 호떡은 이만합니다. 스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듣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 이 스님 마음이 저렇게 넓으니까 시장 사람들이 스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다면 스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고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요? 손가락 10개를 탁 냈어요. 손가락 10개가 뭐냐면 동, 서, 남, 북에다가 간방을 넣으면은 그럼 8방이잖아요. 거기다 상하를 넣으면 시방이란 말이에요. 이 시방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하늘에 별이 몇 개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손가락 10개를 탁 내가지고 물으니까 시방세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호떡장사는 호떡 10장이 얼마고?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5개를 쫙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5개 무슨 이야기냐면 호떡 10장에 한 장에 500원씩이니까 5,000원이다.
간단해요. 5천원. 이 사람이 알아듣기는 시방세계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형상이고 이게 수상행시라고 했죠. 온 개공이면 이 세상 모든 공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다 이거죠. 시방세계도 이 마음에 달렸다 이 말이죠. 손가락 5개. 여러분 오늘 열애사 가서 법문 뭐 들었나고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해줘도 요거 손가락 5개면 참 이게 뭔지 아냐 이거죠.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렇잖아요? 당신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냐? 당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에 니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없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손가락 5개로 탁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 반야신경 오온개공 그렇지. 이야, 손가락 3개를 착 내밀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법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는데 이 3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계는 어떻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3천의 하늘을 울리고 그러기 위해서 종을 땡 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호떡장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3,000원에 깎아달라고 생각을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탁 눈 사이에다 이렇게 놔놓고 눈을 깜빡하면서 요건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응? 어림없다 그랬는데 응? 안 된다는 거죠. 어림없다. 눈 한 번 깜빡하면 그렇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고 그거는 내가 눈을 감으면 사라지는 거 눈 뜨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스님 앞으로 내가 한 10년은 더 공부해야 스님에게 제대로 법거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하고 돌아가게 되고 호떡장사는 별 쓸데없는 걸 다 묻고 있네. 아니 호떡을 살려면 사지. 그래놓고 3,000원 깎아달라 그래놓고 흥정을 했으면 사야지. 그러고 그냥 간단 말이고 그러고 그럼 스님은 갔습니다. 그래서 선방 수자 스님이 가고 난 후에 선방에 대중과안 갔던 주지 스님이 돌아와서 그 호떡장사에게 그래 별일 없었느냐? 예,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제가 이만저만 했습니다. 그래 스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님은 스님대로 법거량을 하고 호떡장사는 자기 호떡장사에 충실해서 호떡 굽는 사람에게도 이거 도가 있구나 이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교라는 게 꼭 대장경에 있는 이야기 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하신 게 뭐냐? 모든 것은 연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연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사 이치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에게 남아계양 스님이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시 도로 질문하기를 니는 도대체 어떤 물건인고? 그러니까 입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남아계양 스님은 숭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8년 동안 더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스님에게 스님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래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몇 번 들어본 사람은 알 텐데. 자, 주장자를 탁 내리치고 살았다고 해도 30방이요 죽었다고 해도 30방이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다고 해도 안 되고 죽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았다 죽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누구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냐? 근데 사실은 입을 벌릴 게 없죠.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지을 때 여러분들 이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본명을 받으면 본명이 또 생기잖아요. 뭐 열애신이다, 선정화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부지런하다. 나는 요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토끼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진정 여러분들이 지금 챙겨야 될 건 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또 8만 번의 숨을 하루에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8만 번 중에서 반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 불교의 전통은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은 뭐냐면 화두를 들고 참선한다는 거죠. 그 화두라는 게 뭐냐? 나란 무엇인가는 이문이 야 이거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이심입니다. 대이심이 있어야 뭔가 이문이 있어야 깨달을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절에 오면서 무엇을 물으러 왔습니까? 나는 인생을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4만 번 정도 숨 쉴 때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올 한 해도 토끼처럼 그렇게 얍삽하게 안 살고, 그렇잖아요? 거북이처럼 부지런하게 살지만 또 너무 미련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하나는 너무 꾀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극단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연기법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거죠.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나를 좀 내려놓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야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불교 신도로서 신도증을 꼭 갖고 불교 신자 숫자를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힘을 좀 내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고요. 제가 동대 정각원장이다 보니까 교수 면접할 때나 직원 면접할 때 갑니다. 요새는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안 되면 제가 이렇게 꺼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 그때 허겁지겁해가지고 정각원에 와서 신도증 하나 해달라고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잘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불교계 추천으로 학교가 들어가고 싶은데 신도증을 한 10년 전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와가지고 열애사 주의심한테 신도증 하나 해주십시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열애사에 10년 다녔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불교 신도가 아니다. 이거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도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경허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하는지 그렇잖아요? 대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